기도 잠깐 할까요?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이 세상 세력, 세상 나라 한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이렇게 주님 앞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안으로, 살아있는 성전 안으로 불러 모아주셔서 우리의 통치자이신 삼위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저희들은 아직도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 하나 우리 안에는 악한 본성이 늘 꿈틀거리고 있어서 여차하면 불신자와 동일한 생각, 말,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이옵나이다. 주님께서 이러한 저희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불러 모아 주셨사오니 주님 앞에 부복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절을 받으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경청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들을 향하여 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경청하되 성령께서 밝히 조명하셔서 깨우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에 깨우침이 아니면 어찌할 바를 알 수 없는, 방황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오니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계속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는데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이 말 자체가 우리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는데요. 저도 준비하면서 이게 뭘까 했는데요. 성경은 다 그렇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기록된 것도 200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시대 상황을 놓고, 교회적 상황을 놓고 말씀하신 거니까 본문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봐야 하죠. 성경으로 들어가서 봐야 하죠. 오늘 이 본문은 방대하게 다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교회 주제를 놓고 생각하니까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하는 요점을 놓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지금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왜죠? 우리는 교회원인데 교회를 알아야 하죠. 처음부터 잘 알 수는 없지만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야 교회를 이룰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를 이룬다, 교회 간다, 교회 형성한다, 전진한다 하는데 교회를 알아야 하잖아요. 첫째 목사가 한 발 앞서서 교회는 이것이다, 교회를 이루자, 교회를 건설하자, 전진하자 하는데 교회를 알아야죠. 한 발 앞서서 알아야 하겠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대로 교회를 형성해서 존재하고 전진하고 마땅히 할 일을 행하기 위해서 같이 여기에 동심협력해서 교회를 알아야 하겠다 싶으죠. 그래서 교회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교회가 뭐죠? 우리 배운 것만, 제가 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뭐죠? 교회 배운 것만 좀 연상하시죠. 제가 질문한 건 전에 이제 모르고 질문했고 지금은 교회 배웠잖아요. 교회가 뭐죠? 교회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다 하는 걸 배웠죠. 우리 동양적인 사고를 가진 우리는 천국 하면 저 죽음의 저 너머 세계 또는 잘 먹고 잘 사는 요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근데 하나님 말씀 성경으로 들어가서 봐야 하죠. 천국이 뭐냐? 하나님 나라다. 같은 말인데 하나님 나라다, 천국이다. 교회는 핵심은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또는 그리스도께서 왕이시고 여기에 속해 있는 자들은 다 백성 또는 신하들이다.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진두지휘하면 여기에 쭉 따라가는 신하들이다. 이게 교회라는 말입니다. 또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 그럼 이 교회는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우리는 줄기차게 기도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기도하는데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절절 따라가는 이게 교회이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치하시는, 아버지가 다스리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하면 성경에서는 건물 성전, 성막인데 이게 히브리서 8장 5절에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반복해서 생각하니까요. 생각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꾸 우리가 선입견, 선지식을 떨쳐내야 성경에 밀착할 수 있겠다. 그래서요, 저도 그렇게 그런 과정이 있어서 더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밀착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지없어요. 인간적인 불신자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여지없습니다. 성경에서 볼 때 하나님의 성전이다, 교회가. 요 근원지는 구약의 건물 성전 성막이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하늘에는 성전의 본체가 있겠다 싶은데 하늘에 이르러서 보니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성전이 없더라. 전능한 하나님, 어린 양, 이 성전이더라. 이걸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전의 본체로 계시하셨죠. 가르쳐 주셨죠. 성전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상황이니까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겁니다. 사진으로. 요게 예수 그리스도야 하고 제시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성막,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관계하고 예배하고 회복하고 죄인으로 살다가도 예배하고 회복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마땅히 할 일을 행하고 살아갔죠. 근데 이제 본체가 왔으니까 사진 들고 있으면 안 되죠. 본체인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성전의 본체이다. 그런데 신약에 넘어와서 서신서에는 성전은 살아있는 우리 교회를 성전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건물이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 주체적으로는 성전이 될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의 본체인데 우리를 여기 신령하게 연결시켜 놓았으니, 접붙여 놓았으니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할 때 요건 근원지는 구약 건물 성전에서 가르쳐준 원리는 있는데 우리가 보았죠. 두세 차례 보았는데 성전할 때 거기 하나님이 임하시고 계신다 하는 그게 핵심이죠. 임하고 계신데 하나님 앞에 가야 우리가 죄에서 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돌보심을 받고 하는데 무단으로 가면 죽더라는 겁니다. 성막 성전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건축하고 임재하셔서 바로 이런 절차를 따라서 와라 하고 가르쳐 주셨다. 그게 레위기죠. 성막 건축하고 수레굽기는 결론도 없이 끝내버리고 레위기를 가르쳤어요. 당시 예배 방식인 제사 법칙을 아주 세세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런 절차를 따라서 와라. 그러면 회복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 했죠. 그게 제사법이죠. 오늘날의 예배 방식은 이제 다른데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희생 제사를 완벽하게 드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효력을 힘입어서 주님 앞에 이르러 우리는 절을 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을 빼고 한 것 같습니다. 죽습니다. 그 원리는 똑같아요. 지금 죽어나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조심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원리는 똑같다 하는 것. 최종적으로는 주께서 오시면
심판하시죠. 너 왜 그랬냐? 그때 왜 그랬냐? 이렇게 심판하시겠죠?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이게 성전의 그림인데 이런 절차를 따라서 와라. 그러면 내 백성이다 하고 돌보시고 거느리시고 이렇게 인도해 가시더라. 그건 성막 성전에서 잘 가르쳐주죠. 주님께서 오늘날 살아있는 건물인 교회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건 교회이지 다른 종교단체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래서 무단으로가 아니고 적법 절차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와서 절을 하면, 핵심은 그리스도의 은덕, 효력, 그걸 철저히 의지하고, 철저히 의지하는 건 회개가 따르는 거죠. 내가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 이런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하고 주 앞에 오면 부복하는데, 할 이 얘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구약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대 절기 때만 다 같이 모여요. 절기 때 모이면 몇 개월 만에 모이는데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 뒤로 뒤로 하고 먼저는 하나님 앞에 부복했어요. 그렇죠? 구약 성경 조금만 보면 그게 예배이죠. 예배 정신, 그렇죠. 우리가 교회 오면 할 말이 있죠. 그걸 다 뒤로 하고 예배에 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래서 예를 갖추어서 큰 절을 한다. 이 정신을 꼭 가져야죠. 그렇게 하십시다. 제가 예배에 대하여 요 교회에 대해서 하고 바로 했으면 싶기도 해요. 좀 당겨서 해야겠다 싶은데요. 조금 참고 앞으로 배워서 잘 하도록 하시면 되니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할 때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앞에 적법 절차를 따라서 가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 인도 방식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오늘날은 살아있는 성전인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그리스도께서 말하신다는 것, 그리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첫째로는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깨우치신다. 이게 첫째이죠.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가신다. 특히 공동체를 인도해 가신다 하는 것. 오늘 가르치는 것은, 교회는 뭐죠?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하는 겁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 이거 생각하면서 말씀 들읍시다. 본문 상황에 조금 들어가서 자세하게는 다음에 이 디모데 서신을 배울 때 생각하면 좋겠고, 우리가 갈 길이 있으니까 잠깐만 짚으면, 요 디모데 전서, 후서도 마찬가지인데 디모데에게 바울이 보냈어요. 디모데에게 보냈는데, 요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오늘 목사처럼 돌아보고 목회하고 있으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이죠. 첫째 대상은 디모데에게 목회를 잘하라, 그것이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가르쳐서 교회도 이렇게 하자 하는 것이고, 파급되어서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때가 한 65년, 본문은 65년경에 기록을 했는데요. 마게도냐, 저기 유럽, 그러니까 로마에서, 당시 로마에서 그리 멀지 않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있는 그 지역에서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보면서 기록을 했습니다. 1장을 보면 이제 안부를 얘기하고 바로 다른 걸 가르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2장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리고 3장에서는 감독과 집사의 직분은 이것이다 하고 아주 잘 가르칩니다. 요 1절에서 13절까지는 제가 여기 첫날 와서 목사가 뭘 하는 사람인지 핵심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감독은 오늘날은 목사와 장로 직분을 말하죠. 그리고 곁들여서 집사, 이와 같이 집사들도 하고, 그러니까 직분은 거의 기본적인 거는 똑같이 말해요. 목사, 장로, 집사는 이것이다 하고 가르치는데, 지금 이거 다 다룰 수는 없고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배우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15절이죠. 끝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합니다. 볼까요?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이제 바울이 지체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지체하게 되면 에베소 교회가 좀 가고 싶은데 좀 지체하게 되면 디모데 너에게 쓴다 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를 말하죠.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의 다른 각도의 말은 하나님의 집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교회가 마땅히 행할 걸 지금 가르치겠다 하고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하나님의 교회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니까 하나님 교회이죠. 소유자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요건 내 거야, 쉽게 말하면 내 거야 하시면서 요건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합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 오늘은 요점만 좀 짚죠. 먼저 기둥과 터, 이게 뭘까요? 기둥과 터. 이 기둥이라는 건 조금 쉽게 말하자면 기념비 같은 것이겠다 싶어요. 기념비. 어떤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서 길이 기념하도록 세워놓은 비석. 저 광화문에 가면 세종대왕 기념비인가요? 있죠? 그처럼. 당시에는 에베소 이 지역의 에베소 도시가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큰 도시였는데요.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는 아데미 신전이라는 것 우리가 잘 알죠. 신전도 크게 있고 여러 우상의 전각도 있습니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작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이렇게 연상을 하면서 바울이 기둥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또 터라고 했는데 요거는 기둥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념비를 세울 때 좌대 같은 거, 좌대 같은 게 이렇게 떠받치고 있으면 여기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다는 거죠. 그런 점을 생각하면서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요 기념비인데, 기둥과 터인데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겁니다. 그럼 진리가 뭘까? 완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죠. 예수님이겠다 싶으죠. 여기 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신약에는 예수께서 길이고 진리라 하죠. 생명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 갈 수 없다 합니다. 마치 구약의 성막 성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 갈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진리다 하는 게 명확하죠. 근데 구약에는 하나님을 진리라고 했어요. 이사야 65장 16절을 대표로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진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진리다 할 때 뭘 말하죠? 예수님께서 진리다 하는 걸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으니까, 가르쳐 주셨으니까, 말씀해 주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진리다, 절대 진리자이다 하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죠.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잘 몰라요. 계시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나는 요렇다, 요런 일을 한다 하는 걸
나타내 보여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죠? 나타내 보여주신 것, 이걸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이죠. 계시의 말씀. 그러면 예수께서 진리이다 또는 하나님이 진리이시다 하면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말씀해 주셨다는, 이게 진리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진리이다, 그리스도께서 진리가 되셔서 우리에게 자꾸 가르쳐 주신다, 말씀하신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붙어 있죠. 진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걸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모저모 가르치셨죠. 예수님의 행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게 사복음서이죠. 오고 오는 모든 택자들이 구원을 받아서 구원의 백성으로 교회를 형성해서 마땅히 행할 그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록으로 남기셨다 하는 겁니다. 사복음서. 사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하는 걸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단들까지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에도 말씀으로 계셨다는 것은 아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로고스, 말씀으로 계셨다. 말씀으로 계시면서 짱 하고 초능력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고 대표로 모세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지으실 때도 함께 지으셨고 대표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기록한 게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그리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기록으로 남기셨습니다. 그게 구약이죠. 말라기까지. 구약도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 직접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신 이후에는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죠. 그걸 기록으로 남긴 게 서신서이고 요한계시록이죠. 그러면 오늘날 그리스도는 또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성경이죠. 그리스도 앞에 서야겠다. 성경 앞에 서는 것. 그리스도의 얼굴 앞에 서는 것 성경이에요.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오늘 예배를 이렇게 드리라 하더라. 그런 건 믿지 마시고 지금 시대는 기록으로 다 남기셨어요. 지금도 구약 방식처럼 아니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의 방식처럼 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방대한 성경을 기록할 까닭이 없어요. 꼭 명료한 거 이렇게 몇 가지 기록하고 말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 위하여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는 다 하시죠. 초능력을 다 일으키시죠. 일반 법칙을 다 뛰어넘어서. 그런데 원칙을 정하셨어요. 요 기록을 남긴 이후는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개개인적으로 신비하게 불러내시기도 하고 하시는 것은 있어요. 그것까지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방식은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배워야 해요. 잘 해석해야 하고 설교를 잘해야 하고 첫째 목사가 듣기를 잘해야 하고 성경이 절대 기준이에요. 판단 기준이에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성경에 들어가서 보자는 겁니다. 이러면 교회가 살 길이 열려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걸 해야죠. 그러면 진리의 기둥과 터다 교회가. 그러면 교회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이걸 최고 위에 두고 배우고 아는 대로 지키고 따르고 해야 하죠. 그러면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하는 겁니다. 누가 보아도 기념비가 우뚝 솟아 있는 것 보면 이렇구나. 어떤 인물에 대한 것 이렇구나 알 수 있듯이 교회는 진리이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념비처럼 우뚝 솟아 있어야 저 교회는 진리가 있네.
내가 신앙생활 하든지 안 하든지, 내가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저놈의 동네는 달라. 이거예요. 저 동네 가고 살고 싶다. 이거예요. 기둥과 터, 기념비,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게 진리이더라. 인류 역사에서 끊임없이 이게 진리다 해왔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더라. 어디에서요? 교회 가니까 그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판단 기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분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누가 옳다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사는 부부도 다툴 수 있죠. 그런데 크리스찬의 부부이면 서로 주장이 다르면 말씀으로 가보는 겁니다. 성경으로 가보는 겁니다. 그게 불신자 가정하고 다르죠. 성경으로 가면 가르쳐 주더라는 겁니다. 얼른 납득이 안 되면 한 발 앞서 깨달아가는 자들을 붙잡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교제이죠. 그래도 해결 안 되면 목사에게도 한 발 앞서 있다고 생각하고 목사에게도 자문을 구해보는 겁니다. 그럼 해결돼요. 그래서 교회를 이루게 하셨어요. 나 혼자 집에서 성경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면 되죠. 그건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다 함께 어우러져야 몇 명이 되었던지 두세 사람이 모이면 내가 함께 하는 것은 내 혼자는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부족하다, 결함이다는 겁니다. 첫날 우리가 생각한 그리스도의 몸체라고 할 때 수족이니까 이 손가락 하나 떨어져 나가서 뭘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연합시켜 놓으셨어요. 두세 사람이라도 연합시켜 놓은 것 오늘 주제로 연결해서 말하면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까 어떤 사안이 벌어져도 진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서 보자. 그러면 갈 길이 보이더라 하는 겁니다. 참 교회는 방황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세상의 어떤 단체들은 방황하잖아요. 우리가 익히 상식적으로 알 수 있죠. 세상 단체는 방황해요. 그럴듯하게 연합해서 똘똘 뭉쳐서 뭘 하는 것 같지만 가다 보면 좌충우돌해요. 쉽게 볼 수 있는 게 정치 아니에요? 너무나 쉽게 보죠. 갈팡질팡 하잖아요. 물론 이것도 말씀이 많이 들어오면 분별할 수 있어요. 세상은 그래요. 한 개인도 내가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걸어가고 방향을 잡고 어디를 목표하고 가야 할지 몰라요. 아무리 훌륭한 교육기관에 가서 공부를 해도 이건 몰라요. 가르쳐주지 않아요. 나름대로 이거다 저거다 할 뿐이에요. 그런데 진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오면 성경에는 가르쳐 주더라는 겁니다. 하나만 예를 들까요? 가정, 우리가 다 가정을 이루는데 가정을 이루기 전에는 요즘 같으면, 옛날은 그렇지 않은데 제가 이 얘기 듣기로는 요즘 같으면 이제 연애를 해서 뜻이 맞고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는 죽고 못 사는 이런 상황 때문에 혼인을 하죠. 혼인을 하다 보면 죽고 못 사는 게 평생 갑니까? 그렇지 않죠? 좌충우돌 할 수가 있죠. 혼인을 하면 주도권이 있기 때문이죠. 잠깐 두고 그건 근원지는 창세기 3장에서 가르쳐주죠. 3장에서 사탄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하는 이 말을 하나님 말보다 더 크게 듣고 선악과를 먹었죠. 문제는 아담이에요. 구렁텅이에 빠졌으면 멱살을 잡고라도 건져야 하는데 같이 들어가서 선악과를 먹고 허우적거렸어요. 그 아담이 하나님 최초에 지으실 때 아담을 씨앗 형태로 지었다는 것 말씀 들으셨죠? 오고 오는 모든 인류의 씨앗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 내가 하나님 자리를 딱 차지한 그때부터이니까 창세기 1장 2장과는 달리 아담의 자손으로는 모든 인류가 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면 죄인으로 태어난다 하는 건데 뭘 보고요? 말하기 시작하면 요건 내 거야, 내 거야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쉽게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하는 것 쉽게 알 수 있는 건 내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 내 중심,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 나로부터 출발해요. 이게 죄인이잖아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내가 하는 요것 때문에 충돌하기도 하고 시기하는 건 물론이고 다투고 전쟁까지 하는, 지금도 전쟁하잖아요. 근원지를 왜 이럴까 하고 타고 들어가 보면 다 내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시작한 데서 벌어진 거예요. 자, 잠시 두자고 했는 가정 시작도 내가라는 주권, 주장, 주도권 요 가지고 시작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다는 게 달라요.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불신자와 똑같아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배를 받으니까 오늘도 다퉜어요. 그런 말씀으로 돌아가 보자. 이게 쉽지 않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새 생명을 가졌으니까 이렇게 말씀으로 돌아가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해결이 돼요. 시간이 말해주지 해결이 되죠. 그래서 일치해서 갑니다. 요게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렇지 않는 사랑은 내 사랑의 연장이에요. 나한테 좀 잘해주니까 사랑 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살다가도 내 사랑에 침해가 일으켜지면 하잖아요. 그러다가 끝까지 가다가 결혼, 파혼까지 하잖아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되죠. 안 되게 돼 있는 건 말씀으로 돌아가니까 그렇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가정관뿐이겠습니까? 교회가는 물론이고 지금 교회에 대해서 배우는데 말씀으로 돌아가서 교회는 이렇구나 하는 것, 여기에 한 발씩 가자는 겁니다. 여기에 한 발씩 가자. 나 그렇게 못해. 그러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신자 불신자 어떻게 나눕니까? 좀 착하니까 불신자는 안 착한가요? 도덕분자들은 우리보다 훨씬 나아요. 이타 정신이 철저해요. 그러면 크리스찬인가요? 신자인가요? 아니잖아요. 신자 불신자 나누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보자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완벽하게 성화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신자로 계속해서 성화시켜 가시면서 그만큼 일하게 하시기 위하여. 죽음을 통과하면 이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오늘 구원이지만 내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건 다음에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마태복음 13장인가요? 예수님께서 잘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보통 비유를 하실 때는 거기에 대한 답을 잘 하지 않는데 13장에서는 잘 말했어요. 일시신앙도 있다는 것. 이건 어제까지 신앙 고백을 하고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지도를 끝까지 받겠다 하고 고백하니까 세례를 줬는데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아닐 때는 불신자이죠. 그래서 우리를 교회에다 매달려서 살게 하신 겁니다. 참교회는 진리의 말씀이 계속 나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계속 전달이 되니까 이 말씀에 목사부터 우리 모두가 지배를 받고 가면 이게 기둥과 터이더라. 나는 예수 믿는다면 만약에 저 동네 가서 살고 싶다. 이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 진리뿐이더라. 내가 여기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강한 것이 맞다. 그거예요. 사람이면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더라. 이게 교회예요. 교회 와보니 우리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십시다. 말씀에 집중하는 그 태도가 회개의 적극적인 태도예요. 주여 나 잘못했습니다. 100번 기도해도 말씀에 느슨하면, 말씀은 듣는 많은 둥 마는 둥 하면 그건 적극적인 회개가 아니에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건 16세기 개혁자들이 전 세계 교회가 구렁텅이에 빠질 만큼 해버렸을 때 외쳤던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르게 잡게 하시고 저 목표를 향해서 힘차게 걸어가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대표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인데 그건 오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오후에 오실 때 마태복음 28장을 읽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하는 것, 이걸 쫙 담아두시고, 교회는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요게 전면에 있더라. 누가 봐도, 그게 맞아. 내가 그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야 되겠어. 그게 맞아. 그거예요. 기도하시죠. 걸어가신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이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우신 걸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나이다. 진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명확히 가진 게 주님의 교회인 걸 가르쳐 주셨사오니 주님. 저희 교회가 주님의 교회일까? 말씀에 자꾸 비추어서 하나씩 갖추어 가게 하시옵소서. 누가 보아도 여기에 진리가 있다, 이것이다 할 만큼 한 교회로 건설해 갈 수 있게 깨달음과 힘을 주시옵소서.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방황하는 저희를 주께서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에 참여케 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늘 듣게 하시고 과연 주의 말씀이 진리다 할 만한 위치에 이르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진리를 드러내는 교회로 서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